2월 4일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라.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정착할 땅,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과 부에 대해서 정착할 곳을 주시겠다. 때가 되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 약속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후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대했던 결과는 다른 결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도 실수합니다. 그 감흥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아내에게 크나큰 수치어복을 줄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다시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곳에서 또 부와 종들을 얻어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에서 올라올 때 바로가 사과의 의미로 많은 짐승들, 가축들과 또 종들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게 되는 하갈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하갈이 아마 꽤 외모도 괜찮았고 태도도 좋았던 모양입니다. 아마 또 일도 잘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사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이 힘든 부분들을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몸종으로 삼았습니다. 몸종은 단순히 이 주인의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그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오늘날에 보면 연예인들에게는 매니저나 또 기업인들에게 비서와 같은 역할도 잘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똑똑하고 처세술이 좋아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 되었고 또 전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하던 그런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산이라는 것은 평생에 거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면 출산하지 못하는 몸이 되는데 바로 사레가 그러한 상태에 점점 다가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서고였죠. 출산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데 오늘 말이 조금 묘합니다. 왜냐하면 사레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즉 자기의 처한 이 상황과 어려움이 누가 자기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 1차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 마치 낙원에서 사람들이 이 신라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낙원을 잃게 될 때 하와가 했던 변명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만드신 뱀이 나에게,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여기서 보면 원하건대 누구의 의지입니까? 사레의 결정과 사레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몸종은 누구의 소속이죠? 사레의 재산이에요. 사레의 일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간혹 첩이나 몸종을 통해 출산하게 되는 아이도 누구의 것으로 여겨졌습니까? 그 어머니가 아닌 주인의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 그를 양자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레의 마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사레에게는 남편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후사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사레 나름대로 남편을 위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여종을 데려다가 동침하죠. 그리고 그 시기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났다. 즉 꽤 긴 시간이 흘러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신 이후에 하갈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주인이었던, 즉 자기를 보살피는 존재였고,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특별히 자기 남편을 위해서 정말 모든 수치를 참아가면서 그를 첩으로 보낸 그 여주인 사례에게 하갈이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단순히 하갈의 태도가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태도도 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임산부는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임신 초기나 또 말기에 가면 아이가 잘못될까봐 많이 걱정을 하게 되고 몸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정말 이제는 고령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에 새롭게 아이를 가지게 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을까. 또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사례도 기뻐야 했음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질투가 되고 또 마음이 불편한 일이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알고 있는 하갈이 자신의 여종을 무시하게 되는 상황.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이었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갈라지고 이제 또 그 첩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태어난 아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너무나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방법의 성취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는 욕심 앞에 눈이 멀어서 혹은 조바심으로 인해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다른 방법을 찾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일들을 기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서두르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 서둘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되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후사를 얻기 원했지만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계속 가시가 돼서 아브라함의 정통 후계자였던 이삭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사례가 정말로 분노한 나머지 아브라함을 찾아가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올 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서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남편에게 후사가 생긴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돌봐야 된다는 걸 사례가 몰랐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신중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일이었습니까? 정당한 요구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꾸미고 실천한 건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가 보이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자기 사이에 판단하시기 원하신다. 이건 이 사례가 믿음이 충만하거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홧김에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이었죠. 왜 하나님이 그 일에 판단하셔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내에게 하갈에 대한 처우를 맡기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우리 이런 걸 보면 요새 이런 표현이 있죠. 막장 드라마. 집안 잘 돌아간다. 정말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없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의 불화는 없었던 문제가 왜 생기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일은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무엇보다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바심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상황을 볼 때, 또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정말 뼈저린 사건을 이 뼈저린 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뼈저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때로는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오늘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자신의 여종을 통해 출산을 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할 것을 남편에게 요구하죠. 임신한 여종 하갈은 여주인 사례를 어떻게 대합니까? 멸시하였습니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또한 지혜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가 뭐 나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잘못 생각한 것이죠. 사례는 왜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까? 사실 이것은 이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자신이 점점 출산할 수 없는 몸 그런 상태에 이르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내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지거나 기를 수 없는 몸이 되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후사를 주시지 않는가? 사례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아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광야와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히려 가족 간에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돌보고 인정하며 보내야 되는데 이 조바심이 항상 문제죠. 그러다 보니 항상 조바심은 누군가 책임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누구 책임이냐? 오늘 사례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합니까? 남편 책임으로 돌려요. 실질적으로 남편이 하갈과 동침하며 아이가 생기자 자신의 책임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더 하갈의 말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례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더 싫었겠죠. 자기가 자기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갈이라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렸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 남편에게 자신의 첩을 주어 겪게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오늘 사례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필그림교 성도들께서도 우리가 어떤 기다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어려움을 겪은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닫을 때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조바심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을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아직 그렇게 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방법으로 해야겠다. 그런 것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과 시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감사할 것뿐입니다.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고 성장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 함께한 이 하루하루 정말 귀한 날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이 더 필그림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기다림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 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내 방식이 옳다, 뭐 내가 지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협치와 협력과 또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기도할 때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선출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